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화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분들이 뭐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뭐 피가 섞였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무언가가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화목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또 감사와 행복이 있고 또 가정의 화목 또는 이웃과의 화목 또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화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화목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담들이 존재해요.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형성되어 있고 또 이웃과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에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 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화목할까? 나는 화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는 되게 화목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막힌 담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만약 그러한 담이 있다라면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헐어버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인간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이 가로막혀 있던 담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어쩌면 때로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담을 헐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 구원의 전 상태에서는 예수님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우리는 나 스스로 그냥 본인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의지할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에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었지만 그 소망은 결국 헛되고 변하지 않는 것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도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막 부자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증과 갈망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해서 뭔가 갈증이 느껴지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무함이 그들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0 지금 4년도하고 부자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최고 부자가 지금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더라고요. 300몇 조? 조가 뭐예요? 난 억도 모르겠는데 300몇 조가 있대요. 그 사람은 300몇 조가 있어서 행복할까요? 부족한 게 없을까요? 정말 그 삶에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모르겠어요. 만족하고 살아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것도 아직 모자르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는 채우고 또 채워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완전히 채워지지 못한 항아리의 물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우리가 점점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가던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이 갈증을 해소하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이 한 나라에 함께 살고 있었던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여기며 서로가 상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같은 나라에, 같은 지역, 그 같은 나라의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그냥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그냥 따로따로 구분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 우리를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인간, 또 이 두 대립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때로는 다수결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왜 안 지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여러분, 근데 교회는 때로는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신본주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됐고,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래에서 모두가 하나로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뭐해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늘 뭐 하는 일을 해야 되냐? 모여서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인간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간에 막힌 담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휘장이 위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그 휘장이 거쳐지고 그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시대 때는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성소라면 성전, 그럼 이 앞에가 이제 휘장이 있고 이 안에가, 여기가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소 안에도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조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돼, 밖에 뜰에. 그리고 우리가 제물을 갖고 오면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흘려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휘장, 앞에 가려졌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던 이 언약궤가 있던 그곳을, 휘장을 찢어서 걷어내 주시고 여기로, 이곳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화목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어떻게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 데 있는 너희, 이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벽을 두고 살아갔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멀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도의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멀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 그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가까웠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평화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인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남녀노소, 지위고와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평화는요, 인종이나 문화나 어떤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신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이나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 거를 제외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담, 죄로 막혔던 이 담을 헐어주시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때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게 400년이에요. 400년. 구약 성경이 끝나면 말라기서로 끝나잖아요. 그 말라기서로 끝나면서 이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이 신약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400년이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아예 아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그냥 400년 동안. 그러고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400년 동안 굉장히 고심하셨을 거예요. 정말 이 악한 백성들, 이 모든 죄악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친히 이 땅에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이 평안은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쁨이고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 같으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1000번 100번 이혼했대요. 정말 그 얘기 하세요. 진짜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고요. 1000번 100번을 헤어져도 한참 헤어졌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안 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뭔가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를 보거나 볼 때는 맨날 싸워. 그것 때문에 뭐 종교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집안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싸워.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는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만 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맨날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맨날 싸우지.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안 싸웠겠냐고요? 맨날 싸우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하고와 어떤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왜?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잘 지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무엇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누리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특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권은 다른 사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사의 특권이 있잖아요. 대사의 특권.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 있는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이 특권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프라이드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자꾸만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건 본인 스스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왜 자꾸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온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니 이거보다 더 큰 우리의 특권이 어디냐고요. 어떤 분이 자꾸만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저기 경기도를 간대. 왜 경기도 가냐고. 거기 가서 땅 밟으면 그거 내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가서 그 땅 밟으면 내 거라고. 거기 가서 땅 밟으러 간대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성경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 세상 사람들한테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못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때로는 막 박해가 핍박이 막 나를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는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늘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한순간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아래 있었어요. 죄,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이제는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때로는 미련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